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3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과의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바울의 설명들이 있었다고 미리 전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두 자로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끝에 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고 그러나 있다는 것을 그 실체를 믿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영혼만에 기울어서 그것을 믿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게 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몸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뭡니까? 보라고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면서 시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어리석은 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좀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도 어떻게 우리끼리 시문게 되면 이 바보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이야기와 오해와 고집들이 오고 간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나중에는 자기가 말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너는 그렇게 믿으라고 나는 내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이건 뭡니까? 오늘 내가 너와의 언쟁에서 증거지 내 신념은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참 변화되지 않죠. 그러면 이게 변화되지 않죠. 고쳐야 변화될 건데 그죠?
바울도 뭐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36절부터 다시 시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듭니다. 뿌리는 씨가 있다. 근데 그 뿌리는 씨는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이유는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36절 보면 씨가 죽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씨를 뿌렸을 때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씨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런 씨를 우리 어른들이 뭐랍니까? 묵은 씨라고 이야기죠. 묵은 씨, 못 쓰는 씨라는 거죠. 진짜 영혼이 죽은 씨죠. 근데 여기서는 씨는 뭡니까? 씨가 죽는다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발화될 수 있도록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37절에 보면 장래의 형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씨를 뿌려서 씨가 그대로 나는 것을 고대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려서 이 씨만큼 더 이 씨가 몇 배로 더 많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면 씨 이상 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장래의 엄청난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씨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뭡니까? 이 씨의 모양도로가 아니라 장래의 형체다. 미래의 형체다.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체다. 모양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안 보이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막 수련회 갔는데 막 야외 수련회를 갔는데 막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밖에 막 저녁 노을 지는데 밖에 쳐서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랬더니 막 주님 오시는 모습이 그게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 쥐만 보이는 거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날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만 시행한 여자가 되는 거죠. 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형체랍니다. 보이는 거랍니다. 모두가 보일 수 있고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모두가 만질 수 있는 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체라는 말이 어렵죠. 근데 밑에 생명에서 본문 밑에 보면 이걸 바디라고 씁니다. 바디는 몸이라는 겁니다. 몸은 다 보이고 몸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은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근데 그것이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의지하신 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 그러면 그 형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씨를 뿌려서 나중에 썩어서 나중에 자라서 그 형체가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을 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에는 뭡니까? 그 형체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죽으면 그다음 그 대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부활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장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이 죄인이 되고 죄를 지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세상에서 보이는 그림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앞에 있었고 나타나는 모습은 장래의 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장래의 형체니까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했고 부활이 이루는 것을 느끼는 실제적인 모습을 받게 되지만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냐면 이를 위해서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이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영원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에 놀라고 감동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9절을 보면 또 육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형체라는 말 대신에 또 육체라는 말을 써서 각 종류의 육체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따로 있다는 것은 모양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따로 각자의 육체가 있다니까 모양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억지로 한번 맞춰보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몸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형상이 따로 있어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 그러고 육체는 사르크스라 그러고 그다음 뭐 형체는 에이도스라고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랬어요.
이 원어 찾아보니까 다 섞여 있어요. 질서 있게 안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면 똑같이 몸 쓰면 말이 단순해지니까 육체로 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괜히 영어도 못하는 게 body라고 막 쓰고 막 섞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글은 부분이지 뭐 이렇게 막 질서 있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추고 맞추겠죠. 그러다가 자기도 끼워 맞춰서 이게 아닌데 이런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육체가 있다고 따로 있다는 것은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어떤 육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육체들이 있다. 40절을 보면 또 뭐라 합니까? 이제는 형체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또 따로 있다. 다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40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 합니까? 영광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이라는 것도 원래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추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광자는 뭡니까? 빛이라는 거죠. 비춘다는 거죠. 왜 빛이 필요합니까? 보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을 가진 만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체, 몸, 형상, 이 육체들을 보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각각의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이럽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십시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다음 뭡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냥 다 통일하기를 좋아하죠. 어디 회식 가가지고 어디 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뭐 먹을래 하니까 뭐 나는 순대국밥, 나는 떡국, 나는 짜장국 그러니까 에이 빨리 먹게 그냥 국밥으로 통일해 이러잖아요. 그럼 막 빨리 나온다고. 근데 보면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것이. 영광을 통해서도 별도 보십시오. 별의 영광이면 에이 그냥 별에는 별에게 비추는 영광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별과 별의 영광, 이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 비치 있는 영광이 이 별의 영광 형체가 다르고 저 별의 영광 형체가 다르니까 이 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능력이 따로 있고 저 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빛을 비추는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황집사의 부활, 오집사의 부활, 목사님의 부활, 사모님의 부활, 강은경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각자의 영광과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신경 쓰시고 각자에게 쓰시고 각자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이것이 언제부터라고요? 1971년? 1960 몇 년? 1950 몇 년? 아니요. 태초 앞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각자를 위해서 각자의 상자에 각자의 파일에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묶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체, 몸, 육체 그 영광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의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형체, 몸, 육체, 영광 그 외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나하고 똑같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키가 175니까 너도 부활할 때 175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코가 몇 센치니까 너는 하나님 다음 부활할 때는 조금만 코를 높여주세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누구의 높이와 누구의 길이와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모양과 그게 각자 다르게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신다.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4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앞에 내가 미리 설명드려서 여러분 이해 가시겠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와 같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부활의 모습에서 각자의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각자에게 그것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형체, 몸, 육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부활은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몸이라는 것으로, 육체라는 것으로, 형상이라는 것으로, 분명한 형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 하반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43절에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또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강조해서 말하죠. 우리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몸이 우리 육체가 보내는 것이다.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부활해도 안다. 누구 집사, 누구,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안다. 그러니까 육체, 몸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초상칠 때, 장례할 때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해야 된다. 그 무덤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이고야. 화장한 사람도 많고, 매장한 사람도 많은데,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무덤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못 잡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종파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부활한다고 우리 몸은 썩지 않습니다.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집은 막 돌아가시는데 초상도 안 주고 집에다가 몇 년을 눕혀놓고, 그래,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검거당하고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막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막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부활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써놨습니다. 뭐랍니까? 사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이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은 복사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은 생식되는 게 아니라고요. 변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심어지는데 무엇으로 다시 나타나니까? 썩지 않는 모습.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과 맥을 같이 합니까? 36절의 말씀처럼 씨가 죽는 것이 되도록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죽어서 사라지게 되도록 심는다는 겁니다. 쓰임받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36절 끝에처럼 장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이와 같다고 앞에 실컷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지금 몸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겠지만 지금의 몸은 심어서 죽어서 썩어서 사라지고 지금의 여기에서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장래의 형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은 정리하기를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또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또 이전 것을 심어서 죽게 하고 장래의 새로운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랍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심어서 죽게 하고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합니다. 두 유형의 아담이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이 또 있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호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이전에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사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사는 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가 불어넣어 주어서 수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가로 스스로 먼저 자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스스로의 영이 아니라 사는 영, 살게 된 영,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겠죠? 그를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리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는 생명을 넣어주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는 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줄 수 없죠. 누가 주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를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영을 제공해 주었답니다. 살게 하는 영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 되고 우리는 어떤 영이 되는 겁니까? 이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인데 그는 살리는 영이 되고 우리는 사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느냐?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영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흙에 속한 아담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사는 영이신 아담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살리는 영으로 살게 되었다. 그 모습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약속받았다.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데, 우리 부활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수양이나 하고, 좋은 말이나 하고, 어떤 분이 막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니까 요즘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강론 잘하시다고요. 교회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가슴이 찰랭한 거예요. 그 뜻으로 말 안 했겠지만, 저래 가다가 저래 말하다가,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활 없어요, 그러면요. 인생의 수양은 돼요. 교양은 닦아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뭡니까?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는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4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의 삶에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 날마다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아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몸의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들이 주님 앞에 부활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깨달아 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살리는 영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깨달아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없이 그 기도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갈급한 심령 주님 앞에